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주 우리 공동체가 2018년도 후반기 새세면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첩첩산중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강과 격려의 은혜가 여러분의 몸을,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주님 모였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이 소망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염려와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뵙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이 빛나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복 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힘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좋으신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다 들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1년쯤 할 것 같은데 오늘 4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 믿음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 아벨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나누었는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노아, 방주. 네, 아마 여러분 노아 하면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노아는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가 뭐 조선업에서 종사했습니까? 아니면 취미가 배를 만드는 거였습니까?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노아를 살리기 위하여,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겠습니까? 세상이 심히 부패하고 포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과 위로의 뜻을 가진 노아 시대에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포악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잡수실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악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바로 노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셔야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왠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만나자고 하면 대통령이 저를 만나 주십니까? 아니요.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겠다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시기로 은혜의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계를 통하여 그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는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주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인간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인간들이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가 걸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주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테바는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는 배가 아니라 그저 물 위에 잘 뜰 수 있게 만든 상자 모양의 배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키도 돛도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나무로 만들 것인지, 배 내부는 칸들로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역청으로 안과 바깥을 칠하게 하십니다. 방주가 물로 인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단지 노아만을 위해서 만든 방주는 아닙니다.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동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는 그렇게 생명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노아처럼 생명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여러분, 한 규빗이 18인치 혹은 45cm에 해당되는 도량법에 기초하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길이가 135m. 그 정도야 뭐 135m, 폭은 22m, 높이는 13m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노아가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홍수 심판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멸절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심판 직전까지 인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어 놓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때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구원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결국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노아에게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약속됩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혈육이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들과 생물들을 주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노아에게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준행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동물의 먹이들도 준비하는 등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신났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총 적재량이 대략 43,000톤급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조롱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나름 배를 만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혀를 찼을 겁니다. 아니, 배를 만드는데 키가 없어요? 동력관이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뒤에서 까기도 하고 앞에서 욕하기도 합니다. 미쳤다고, 돌았다고, 조롱합니다. 이상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왜 이런 배를 짓습니까? 그때마다 노아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셔서 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 악이 너무 많아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말했겠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럼 그도 구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미친놈, 제정신 아닌 놈, 인생 헛사는 놈, 욕하며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문적인 배 지식을 뽐내면서 노아를 어리석은 노인 취급했을 겁니다. 곰한테는 미안하지만 미련 곰탱이라는 놀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당독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노아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순종합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1년 2년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앞의 일도 아니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속에서 노아는 오늘 하루를 순종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집중한 것은 일상의 삶을 말씀 외에 순종하는 삶으로 산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노아가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내일 하자, 내일. 다음 주에, 아니 다음 달에, 내년부터 시작하자. 아니요, 노아는 그날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는 겁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은 오늘 하는 것이다. 순종은 오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제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수고하는 일상 속에서 방주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 홍수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땅에 있는 생명이 멸절될 그때에 노아와 그를 포함한 8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냥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롭다라고 판단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였다. I have seen 이라고 합니다. have seen, 현재 완료인데요, 이거는요 계속해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노아가 의로움 써놔서? 아니죠.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를 자르고 못질을 하고 식량을 저축하는 매일의 일상을 보면서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노아는 내 말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 방주를 짓는 순종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는 노아를 보시면서 주님이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심을 보면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믿음을 통해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그의 삶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죄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음을 당연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받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또 죄 속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포악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양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의 양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즉각 바로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로마서 16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목적이 순종이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었지만 방주를 안 짓는 거예요. 주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의 크기는 135m쯤 되고 큰 베란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심판한다고 믿겠지만 방주는 못 짓겠습니다. 힘들어요. 그거 언제 지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몸도 좀 안 좋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뻗팅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 역시 심판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노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의 행동이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취미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순종으로 믿음을 보인 노아를 보시면서 주님은 노아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에 짓겠다고 미루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에 미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심심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교회의 봉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고 섬김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복음 전도로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 수원수목교 공동체는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방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구원 방주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전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도 없냐, 돛대도 없냐, 도른 거 아니냐 놀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